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을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려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을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쏘면 부정하게 함이라.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제가 가을이 되니까 약간 눈물이 많아지는데 감동해서 온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우리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갖게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도 성경책 성서를 읽으면서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질문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을까? 이런 질문을 본문을 큐티하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돼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탈출시켜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대들거나 고난하지도 않고 그냥 그 안에서 잘 구슬려 훈련시켜서 이집트를 딱 정복하고 거기서 새 나라 새 땅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이집트를 탈출시켜서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뭐 해달라 뭐 법도 세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 본문은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20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명한 그 10계명이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이게 율법이다 라고 말할 때 그 경, 가르침이며 법이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포하신 계약, 언약, 이거죠. 이것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10계명 앞에 부분을 설교의 본문으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래야 뭐 말씀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좋은데, 오늘 제가 가만히 이 20장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왜 우리에게,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필 그들에게 그 광야에서 10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을까를 고민하게 돼요. 근데 보니까 그 답이, 그 뜻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20장 18절부터 끝절 26절 이 후반부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아까의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집트 땅에 딱 두어놓고 거기서 잘 훈련시켜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 갖고 이집트를 완전히 먹고 그 땅을 정복해서 강성한 나라가 된 다음에 거기서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딱 가면 더 하나님이 위대해지고 빛나 보일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지금 너무 이 이집트가
이 고센 땅에서 있는 백성들이 60만이니까 두려웠을 거 아닙니까? 상당한 인구였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인구를 비율을 볼 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인구가 다 해야 120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땅에. 그러니까 그 전시대, 무려 그보다 한참 2000년 전 이야기니까 얼마나 큰 인구 수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키우는 거지. 그래서 병정도 만들고 막 기술자들 많고 뭐 모세도 있으니까 덮어버리고 해서 큰 부강한 나라를 다 만든 후에, 다 된 후에 이스라엘로 딱 개선장구씩 들어가면 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야, 이 신이 좀 위대하다, 대단하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을 다 물리쳤다, 이렇게 할 텐데 사실 쫓겨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집트 역사에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찾아볼 수도 없어요. 이 시기를 뭐 람세스 이게 세티 1세라고 하는 그 시기로 보는데 나갔는지 들어갔는지 뭐 재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떠한 결과도 없으니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만 진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이게 진짜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땐 이게 허구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어디 역사에 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 때 보면 중국과 싸웠다, 이런 얘기가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어요. 그냥 객관적일 수 있거든요. 어떤 것 하나 봐도 객관적인 역사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그때 뭐 만약이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지만 그때 이렇게 딱 하셨으면 정말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저의 푸념 섞인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오늘 20장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너희와 함께 할까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땅을 떠나야만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20장 1절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신들은 다 눈에 보이는 신들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에 보면 신들이 다 눈에 보이는 신들이에요. 나일강에 있는 신들, 강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의 신들이었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렇게 나왔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그냥 음성으로만 나타났어요. 음성으로만 지시하셨어요. 음성으로만 홍해가 갈라졌어요. 지팡이를 내리치면 갈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0년 동안, 그 이전의 삶 동안 봐왔던 것은 신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조절해주고 생존을 지켜주고, 물이 막 들어차면 곡식을 걷고 하는 어떤 풍성함과 풍요, 이런 것들을 봐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신이 보이지 않는다?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때 당시에 신은 언제나 쌍신, 여신과 남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이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인신공양을 하고 신전을 져서 거룩한 어떤 제사 축배와 가축을 죽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그런 문화가 팽배한 그곳에 나는 보이지도 않고 나를 위해 신상을 만들 필요도 없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으로 너희들 족하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 신의 음성을 과연 그들이 이해했을까?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죠. 너희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서 두지 말라. 첫 번째 개념입니다. 너희는 나 외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근데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 아닌 다른 사람들 두지 않을 거 아닙니까?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십자가, 요즘 가끔 책에 나오면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객체, 그 나무 객체, 그것을 가서 입맞춤하고 그것이 살아있다고 하고 거기에 하면 치유가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 우리 그런 걸 요청하잖아요. 뭔가 거기 하면 위험함이 있고 어떤 괜찮은 영험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성당을 높이 져서 거기에 그 높은 곳에 하나님이 임재했다, 뭐 이렇게도 바라봤다고 제가 지난번에 가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무튼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신을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보이지도 않고 말을 들어야만 하고 그 말에 순종해야만 하는 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딜까를 고민하셨을 때 주님은 하나님 그것을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광야에서 그들이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끌어줘서 짜잔 하고 나타났을 때는 풍성하고 풍요로운 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거를 생각했습니다. 야, 그래 이제 우리가 이집트 땅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고 가니까 넓은 땅, 이 고센 땅보다 더 좋은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3일 동안 걸어도 물이 나오지 아니하고 2달 동안 걸어도 고기나 먹을 것이 없어지고 나서야 그때 불평을 합니다. 언제 우리를 그 좋은 땅으로 줄 것이냐, 언제 우리를 천국 같은 땅으로 줄 것이냐고 요청하고 투쟁하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그 광야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와 너에게 언약을 맺는다. 이 언약은 너희들 사이에 나와 함께 이곳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혁명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조건을 거셨는데, 이집트의 옛 관습과 문화를 완벽하게 버려야 한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신상을 새기고 신전을 세우고 했던 그 모든 문화를 다 타파하고 이제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거룩함으로 대변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적으로 너희들이 가져야 할 뜻이고 의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세상에 갖고 있었던 문화를 해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강조하셔요. 십계명에서도 그렇게 계속 하거든요. 사실 뒤에 법보다 이 앞에 법 4가지에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의 신상을 두지 말라 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과의 방법에서 단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완벽한 새로운 신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의 상징은 우리에게 행하신 법과 삶이 은혜가 되고 그가 토대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그렇게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법궤라고 하는 것을 이후에 보면 이제 만들게 하셔요. 그 법궤 위에 그 뚜껑을 덮고 거기 거룩하면서 장막. 근데 그게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겠다,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는 표식이지 그것을 보고 믿으라고 하는 표식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한다, 너희들과의 거룩함 가운데 묻어있다라고 하는 표식이었지, 그것이 우상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게 어땠습니까? 그것을 내 집에다 갖다 와야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착각 속으로 강제적으로 거기에 있던 것을 막 끌어오다가 한번 브레이크를 걸리는 사건을 보면서 끊임없이 인간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고 보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눈에 보여야만 안정감을 찾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우리의 본성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악과가 보이지 않았을 때는 그게 몰랐어요. 근데 뱀이 야 봐 그랬더니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은 여전히 보이는 것, 그것에 집착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아름다운 이거든요. 우리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이 자연의 이 가을, 제가 이제 가을에 보면 시 쓰는데 오늘 시 썼거든요. 잘 썼죠? 읽어봐. 잘 썼어. 이게 쓴 내용을 보면 그 자연 가운데 그런 잘 썼다고 지금 볼 필요는 없죠. 어쨌든 자, 그 자연을 보면서 이거 내가 이 경이로운 자연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자연은 그냥 우연하게 돌아가서 나뭇잎이 그렇게 돼서 과학적으로 그 나뭇잎이 떨어지고 뭐 겨울이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모든 세계가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당신의 창조하심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은 연약하여서 내가 보려고 하는 것, 내가 집착하는 것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멀리 하시기 위해 아무 도움이 없는 것,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 광야에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나와 동행하는 것만이 진짜로 참신을 얻는 것이고 거룩함을 묻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삶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이 20장 후반절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신의 연기를 본지라 라고 들었는데, 이걸 보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그 십계명이 일어나서 이제 두 번째 장면인데 와 쾅쾅쾅 하고 막 무서웠어요. 그 자연의 어떤 그 무서움 가운데 내가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두렵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레와 캉캉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머나먼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우리가 그냥 듣겠다, 당신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연을 보고 놀랐어요. 자연의 그 위대함,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놀랐는데 하나님도 그런 분이겠지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 말을 들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여전히 그들은요, 이집트에 가지고 있었던 신의 생각과 신의 문화를 그대로 하나님에게 투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전히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전에 만나와 메추라기 주실 때 모세에게 요구하면 뭐가 나오니까 그런 신, 내가 던져주면 내가 얘기하고 요청하고 투쟁하면 나오는 것, 그런 하나님, 그런 나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십계명을 가르쳐줬고 보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멀찍이 서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딱 하면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형님 베드로입니다. 그는 그래도 의리를 지키고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끝에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인정은 있고 가치는 가야겠고, 지금까지 지나온 기간이 그래도 내가 저분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가까이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이 신을 따라가긴 해야겠고 저 신이 뭔가 주는 것 같아서 가기는 가는데 가까이 가면 저 자연처럼 내가 막을 수 없고 제어가 안 되는 그것 가운데 죽음이 임할까 두려웠던 이 이스라엘 백성과 베드로의 상태가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라고 하고서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오게 했느냐, 이겁니다. 너희를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바로 너희가 나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없느냐에 대한 그 시험이었던 거죠. 주님도 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시험을 통과하셨기에 그가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고자 이 광야 가운데로 이끌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순전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하셨던 것이 바로 나를 위해 너의 죄를
대신할 피값, 피의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제사법을 처음으로 세우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알고 있듯이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책 읽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읽어요? 창세기부터 읽죠. 수빈이 창세기 대충 읽었잖아. 막 읽어요. 막 열심히 읽어요. 출애굽기는 그래도 조금 읽을만해. 처음 부분은 읽을만해. 근데 어디 가서 대부분 다 막히죠. 레위기 가면 읽고 싶지가 하나도 않은 거야. 아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어떻게 드려라, 칼로 어떻게 찔러라, 뭐 각을 떠라, 뭐 할 것이니 뭐 할 것이니 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창세기 처음부터 창출 내민신 신명기까지 쭉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 다루고 있는 분이 바로 레위기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희생의 제물, 희생 제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값없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본문으로 돌아가면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구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그분은 위대하시구나라는 걸 알기만 했지 내 삶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이 너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룩함으로 달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명령이자 언약이자 초청이자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 신과 멀리 떨어져서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되게 안일한 시점에서 이제 그런 신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며 먹고 마시며 즐기며 충만히 누리는 그런 신으로 살자고 초청하고 있는 거죠. 살려내시려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 이집트 땅에 있으면 여전히 세상의 문화에 찌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이집트 사람과 동일시되었던 사람들을 이제 그곳에서 탈출시키셔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하시기 위해 새로운 혁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알았던 우상들과 완전 다른 개념의 하나님입니다. 이전에 너희가 경험했던 신과는 완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또 이게 뭐 신비로운 용법을 좀 사용하셔서 보이지 않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수 중에 옛날에 그 김종국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좀 죽은 친구지만 그 최진실 동생 그 친구처럼 이렇게 얼굴 없는 가수로 나와서 누굴까 막 고민해갖고 호기심 뭐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확히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경배하고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전의 다른 신의 개념과 완벽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전에 알던 우상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나약함이 아닙니다. 저도 제가 그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더불어숲에서 이제 목사님들을 초청하고 강사님들을 초청할 때가 있는데 별로 이렇게 뭐 내가 두렵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뭐 그냥 다 강사님들이니까 그냥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김기성 목사님이 이제 제 앞에 앉아 계시고 제가 여기 앉았는데 그냥 딱 그런 쓰는 순간 그 말씀 한마디에 제가 제 스스로가 이렇게 뭐 발가벗겨진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두렵다는 생각을 했던 게 그 말씀 한마디에 저의 그 중심을 탁 치고 나가신다는 느낌을 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막 떨리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두려움이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소리 앞에서 그 백성들이 그렇지 난 죄인이지 나는 이집트에서 물들어서 세상에 찌들어서 나만 알고 살았던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멀찍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거룩함은 예배입니다. 거룩함은 여기 우리 모여서 작지만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23절에 너희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얘기했지만 이게 십계명 처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왜 또 하셨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지? 근데 이걸 이야기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알았는데 제가 왜 같은 말을 반복할까요? 안 들으니까.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반복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마라고 했지만 그 만나를 6일째는 따라가지 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거든요. 나가서 또 구합니다. 왜?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안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여야, 내 음식이 채워져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시려고 가르치지만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늘 그 선을 넘고 싶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 끝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도 저 세상의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얘기하고 저 나라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는 세상의 욕망꾸러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투쟁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끊어내고 잘라내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탈출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포록이라고 하는, 다시 똑같이 아무것도 무에서 없는 것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그들이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 멸망의 모습으로까지 다시 보이시는 것을 보면서 이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두반부에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하시는데,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셔요. 다듬은 돌.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단을 이렇게 뭔가를 쌓아 올려야 될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면 얼마큼 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쌓아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노추산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께서 밤에 꿈을 꿨는데 자꾸만 이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데 우환이 생겨서 산신령이 내려와서 이 산에다가 돌을 쌓으면 그 우환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 노추산에 그 움막을 짓고 이 제단 같은 거, 돌 무더기 이렇게 쭉 쌓으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쌓으신 게 제 눈높이보다 좀 이 정도 되는 높이로 한 알음 정도 되는 높이로 계속 쌓아놨어요. 뭐 글귀를 누구는 이렇게 하면서 쭉 해서 한 200개 정도 되는 돌단을 쌓고 66세에 돌아가셨다는 곳을 가봤는데 거기에 돌들이 대부분 다 그냥 깨부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돌을 쌓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이상을 못 쌓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이게 정돈된 돌은요 차곡차곡 쌓으면 높이 쌓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빌딩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정돈되지 않은 돌은 아무리 쌓아도 사람 높이 이상을 쌓을 수가 없어요. 무너져요. 진흙과 돌을 뭔가 사용해서 쌓는 게 아닌 이상 돌만 쌓으면 아무리 잘 쌓는다고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공 콘크리트 쓰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에게 다가와라.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나에게 다가와서 나와 함께 예배하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지 않아요. 감추고 과장하고 혹은 뒤로 숨기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두려워 떨는 모습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연극하는 모습으로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보기 좋은 방편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는 화려하거나 거짓된 마음으로 나가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제물을 드릴 때 순전한 마음으로 죄 지은 상태로 주님께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 그대로 덕지덕지 묻어있지만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거죠. 두렵죠. 떨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받아주십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1000마리의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솔로몬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은 단순히 지금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어드리는 것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여러분 들어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도 원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저도 얼마나 원하는 소리가 많은지 몰라요. 낙화나 너는 이제 크게 될 것이다. 모래알 같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막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언젠가는 그런 소리가 듣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서 너를 나타내지 마라. 너가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쏟아부십니다. 그래, 오늘 말씀 내가 딱 해서 기트 쳐갖고 평가받아서 좋은 설교 돼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단순함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향하여서 오늘 일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일상이 지루하고 단순하고 힘들다는 것을 제가 몸소 겪지는 못했지만 주님은 아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상의 단순함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광야로 가라. 나의 말을 들으라. 그것이 너와 나의 거룩함이며 너와 나의 예배이며 너와 나의 사랑이며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갈 때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셔요. 좀 이해가 안 돼요. 계단 이렇게 단을 쌓고 좀 높은 데 올라. 제가 좀 여러분보다 좀 단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 청중에 나가서 위한 대단인데, 옛날 지성소 성소는 계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냥 커튼문 열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구조였거든요. 왜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지? 하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좀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평등한 것입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세상과는 다른 신의 모습이라면 정말로 당시에 어떤 그런 계급적인 문화, 가진 사람이 권력을 잡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속성이 되고 노예가 되고 이런 문화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로 가는 거죠. 누구나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에 재미난 것이 무엇이냐면 노예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노예가 되잖아. 근데 반드시 6년째는 어떻게 됩니까? 풀려나야 돼요. 이게 그 세상의 법과는 달라요. 한 번 종은 어떤 종입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종이고 그 자식도 종이 되어야 돼. 근데 주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7년째 되는 날은 해방돼야 돼. 내가 땅을 빼앗겼어. 땅을 팔았어. 그러나 7년째 되는 날은 다시 그것을 찾아할 수 있어요. 이게 다른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이 말하는 법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건 주님도 동일하셨어요. 10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셨던 그 비유를 들으시면서 너희들은 나에게 속해 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간에서는 예배는 누구나 동일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의 첫 걸음이며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나 공평하게 적용되며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다가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나 또한 누구에게 다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평등해야 합니다. 제가 예배는 평등해야 한다고 하면서 혼자서 소리 지르고 외치고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저 혼자 집례하고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 예배가 불평등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예배는 여러분 들음으로써 나누어지고 섬기게 되고 또 저 또한 말함으로써 더 겸손해지기 위해 얘기합니다. 저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인위적인 억압이나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배하기 전에 먼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육신의 먹고 마심을 통해 양육되고 나누고 우리의 인심이 흘러넘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 나눌 때 제 스스로가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저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하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저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예배이며 거룩함이며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일 뿐입니다. 모세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나누는 일을 하는 사람일 뿐 저를 뽐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묻히지 못하면 더 큰 형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례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떤 성도가 천국에 올라갔더니 이렇게 돌아봤더니 장로님께서 짜장면 배달을 하고 계시더래요. 막 하면서 김집사 왔어. 그래서 장로님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세요? 하여튼 내가 이런 일을 해. 우리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저기 지금 쓰레기 치우고 있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말하는 사람, 높은 자리로 가는 사람, 그리고 무엇인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더 밑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반대로 가는 것에 대하여 극히 극렬하게 50억 받은 것, 뭐 한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내가 그것이 되었다면 나에게 큰 로또와 행운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린 그것을 꿈꾸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다시 광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우상을 새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아파트, 나를 위한 집, 나를 위한 차, 나를 위한 관계, 나를 위한 만들어진 좋은 직위와 권력과 위치를 갖기 위해 만족을 누리는 거룩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살아 숨쉴 수 있고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수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아멘으로 답하며 정결하게 마음을 싣고 가다듬고 일상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함으로 은혜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 예배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가운데서 진심을 다하여 예배하며 거룩함으로 나가서 십계명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은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